선포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저희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십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다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중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 은혜, 이 축복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나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30초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사단막이 우리 마음 생각에 가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30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237 빈 곳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치유 빈 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당신은 서밋 빈 곳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24시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 보면은 굉장히 찔릴 때가 있죠. 저도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나 한 사람만 복음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또 나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은 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는구나.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복음 평화롭게 누리면은 가정 분위기가 평화롭습니다. 근데 제가 흑암 충만해지면은 괜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한 사람만 복음 제대로 누리면은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겠구나. 괴롭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은 이 영적인 시너지가 다른 가족들 또 내 직장 또 넘어서는 우리 지역까지 세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복음 속에 있는 자와 종교 율법 지식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속에 있는 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종교 율법 지식 이 지식 복음 속에 있었던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 있는 자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사람과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실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영향력을 실제 나타내겠죠. 근데 복음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내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복음 가지고 내 문제는 물론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가지고 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과거의 나로 돌아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강단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 메시지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짜증나서 어떻게까지 기도했냐? 이럴 거면 담임 목사를 뭐하러 세웠습니까? 말씀도 안 주면서.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투정을 부렸다니까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한 말씀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번 주 주신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제 산업 핵심 전도학 들으면서 10분 만에 나온 말씀이라니까요. 그 전에 나왔던 말씀 날려버렸죠. 그 전까지 준비했던 말씀 싹 날리고 새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내가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 돼 있으면은 꼭 말씀이 이 핀트가 안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인 되니까요, 너무 쉽게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흑암이 꺾여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초반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늘 보고 내일 비 오겠다 안 오겠다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이 영적인 말씀은, 왜 이 복음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들을 귀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적 습성, 율법적 습성, 지식적 종교 생활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때 당시 유대인의 랍비쯤 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천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둔 겁니다. 아니 날씨는 그렇게 분간 잘하면서 영적인 거는 분간을 못하냐? 하나님 말씀 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냐? 복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머리로만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왜 실제로 복음이 너희 삶에 증인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동하는 중에 떡을 안 챙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누룩이라는 단어만 딱 들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먹을 거 안 챙겼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논의했다. 야 네가 챙겼어야지 왜 안 챙겼냐? 아니 내가 챙겼어야지. 막 이게 서로 막 쓸데없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 니들까지 헤매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라는 것은 율법 생활, 종교 생활, 지식 생활, 형식적인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의 산증인 되라는 뜻이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율법적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할 때는 말이 엄청 많은데 감사와 은혜 포럼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천재인데 남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은 할 줄을 몰라요. 아예. 인본주의 육신적인 일할 때는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를 위한 생각에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좌파와 우파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비난하려고 하니까 딱 하나 되는 거 있죠. 이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좌파와 우파거든요. 세상 보십시오. 교회 비난하고 이
물론 교회들이 워낙 이상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욕먹을 만하지만 이 복음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가 막 하나 되잖아요. 그죠? 이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데는 어찌나 그렇게 천재인지. 근데 복음의 말씀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질문하지 않아요. 내 이익과 이런 것에 불편하면 당장 감정 올라오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원통함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 삼지 말고 오직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나를 치유해야 돼요. 제가 어제 예민하니까 제가 특별히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엄청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금요일 새벽부터 막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명단 하나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좀 늦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딱 준비하는데 말씀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제가 되게 예민해지면서 집에 괜히 청소 안 됐으면 막 시비 저기 걸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조은이 왜 괜히 울리냐 막 이러면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예민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복음 안 누리니까 이 괜히 육신적인 것 가지고 지금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당장 주인 바꿔야 되겠다. 내 생각의 주인, 말씀의 주인. 제 머릿속에서 짜내려니까 말씀이 안 나와요. 제가 가끔 이 말씀도 준비하는데 제 힘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주세요. 근데 제 힘 빼고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정확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정확한 길과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염려 불신앙하는 DNA를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는 DNA도 기도 DNA로 바꿔야 돼요. 그죠? 문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저 사람 문제다. 이 사람 문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번 주 말씀이 어디 있냐. 그죠? 지난주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포럼 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셨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보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원들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기도 DNA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영적 사실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DNA. 그렇죠? 저 사람을 맞다 틀리다 해석하기 이전에 영적 사실이 뭘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 흑암에 잡혔구나. 창세기 3:61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불신자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흑암 꺾는 단을 쌓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품고 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감동시키는 우리에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세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DNA가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복음 DNA. 그죠? 하나님 나에게 정죄 DNA 이 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사람 살리는 복음 DNA로 제가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사람 이거 왜 이럽니까? 자꾸 왜 이렇게 문제 일으킵니까? 근데 그 집사님 너무 복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얘기해도 그분은 복음으로 막 이렇게 재해석해. 목사 전사님 그게 아니라 이게 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제가 내가 너무 율법적이었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막 회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61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원망불평의 DNA를 이제는 감사 DNA로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치유 미션홈에서 이 감사 포럼 계속 올리면서 일단은 제 마음에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 있는 감사 내용들을 딱 보고 나면은 야,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니 참 너무 감사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모든 상황을 이 언약 붙잡고 초월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사와 믿음의 포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통제하려는 올무에서 해방돼야 돼요. 예. 자녀든 남편든 아내든 내가 어떤 딱 그 틀을 정형화된 내가 경험해온 세계관과 내가 경험해온 인생관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으로 누림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모습, 내가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보디발 그 장군과 그 식구들이 다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이 뭐 따로 복음 전한 일도 없는데 그 누리는 복음이 딱 전달이 되면서 영적 분위기 바뀌고 흑암 꺾이면서 서서히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자꾸 주인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 저도 좀 그런 거 많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머리가 아파지고 막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돼서. 혹시 머리 자주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주인 되면 주로 머리 아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탄은 작은 일에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그것도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예. 저도요, 워낙 예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어떤 말 들으면은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말씀 없으면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속고 있어. 나중에 지나서 나서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탄은 세상 소리를 통해 복음을 점점점 희미하게 만들어서 영혼까지 어둡게 만들어요. 그죠? 세상 소리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뉴스도 적당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복음 희미해져요.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물을 흐려버린다고, 예, 내 생각 속에 세상 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침전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이게 점점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적당히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신앙에 지금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소리, 세상 말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람 소리 마음에 담고 세상 소리 마음에 담아서는 힘만 빠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육신의 이익 손해 때문에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게 하죠. 예, 이 애서 보십시오. 그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버려요. 야곱도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미 장자로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굳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 원수 만들고 고생을 합니다. 그죠? 육신적 이 손해. 우리 성도님들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빠가지고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느라 영적인 축복 다 놓쳤어요. 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음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내 상처와 염려를 자극해서 결정적 은혜 자리를 놓치게 해요. 그죠? 우리 안에 상처와 염려를 자극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할 때 꼭 그 부분을 건드려요. 이 사탄이 희한하죠. 그죠? 네. 내가 결정적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꼭 누군가를 통해서 내 상처, 내 염려를 건드려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게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모든 것에 무능한 자가 되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속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녀도, 내 산업도, 우리 자녀의 미래도, 또 우리 남편도 아내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방법 뭐죠? 언약의 단을 쌓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언약의 단, 우리 가정과 후대. 점심에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년 실업이 142만인가요? 네. 장난 아니죠. 네. 이 지금 갈수록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다가오는 재앙 시대에 모든 것에 주인 되어 통제하려는 흑암의 올무에서 해방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붙잡고 있고, 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고, 내가 아내를 붙잡고 있고, 내 미래를 내가 붙잡고 있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훨씬 빠른 방법으로, 훨씬 좋은 길로 역사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내가 주인된 너무 강한 내가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절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만큼 사단은 틈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이미 택하셔서 언약의 여정 가고게 하고 계셔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낸 한 사람을 통해 이 영적 시너지가 나타나게 돼 있죠.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재앙 피하는 방주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는 걸. 현장에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재앙 막는 길입니다. 정말로 후대를 위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237을 위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거기에 오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37을 위한 방주, 치유와 서밋을 위한 방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체험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을 체험한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죠.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이 세겜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반 복음 반 해가지고 세상에도 속해 있으면서 어쩔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종교 생활하고 있던 야곱이 그래 이제는 세겜에서 벗어나자
오직 그리스도 하자. 예. 반반하지 말고, 섞인 복음하지 말고, 종교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하자.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자. 세계 복음화에만 집중하자. 결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인이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본인이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 안 되는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리자. 땅에 묻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하는 순간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7장과 41장, 이 복음 누렸던 요셉 한 사람 보십시오. 그죠? 그 가정을 살립니다. 애굽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 그 출애굽 그 이집트 역사를 조사한 그 역사학자에 관한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아직도 요셉을 그렇게 요셉을 기념하는 이게 그 신전 비슷한 걸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다 하는 걸 아직도 이렇게 그 고고학 그 유물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거대하게. 네. 요셉이 입었던 색동옷 막 이런 걸 그대로 이렇게 둔 거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이 사람이 일대기를 막 기념해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복음 누린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역사로 남고 그 후세대가 보고.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1절, 14장 5절에 보면은, 먼저 2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제 이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고, 라합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의 믿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14장에 보면은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는, 재앙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고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평화를 누리고,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아니 후세대까지 기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보면은 언약의 사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단을 쌓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빼앗겼던 게 회복됐대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이 언약의 단을 쌓았던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빼앗긴 것도 되찾고, 빼앗긴 것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됐던 그 사람이랑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낸 한 사람. 이 영적 시너지 효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 영적 시너지의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끝난 과거에서 벗어나 영적 전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불신앙을 전달하는 나였지만은 이제는 그 나에서 벗어나 믿음의 파수꾼으로,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죠?
예, 돌멩이, 자갈, 예, 그게 시몬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드로라, 너는 자갈, 그게 아니라 반석이다. 견고한 반석이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영적 정체성을 완전 뒤바꿔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믿음의 파수꾼. 그러면서 상처를 전달하던 내가, 예, 저도 복음 못 누릴 때는 늘 어디 가서 상처 포럼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처를 이제는 복음의 발판 삼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진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 율법 지식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살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그죠? 지난주 강단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그 사람처럼 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주고, 복음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은 시선에 서주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 율법 종교 지식은 그저 비난만 한다니까요. 그저 정죄만 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오직 복음의 증인은 그 사람 시선에 맞춰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실제 누리고 있는 것을, 그죠? 세상 분위기를 전달하던 나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어두웠던 우리 가정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우리 직장이 밝아지고, 예, 화평케 되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죠.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는 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그 싸움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우리 가는 곳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육심 싸움하던 나에게서 벗어나, 그죠? 이 바울 보십시오. 원래 자기 정의 지키겠다고 예수 제자들 핍박하고 다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예, 순교시켰던,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 그러나 이제 바울의 싸움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나야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빼고 다 양보하세요. 예. 내가 은혜 받는데 지장 없으면 다 양보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 다 채우셔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쩐 여전도사님하고 남편 장로님하고 늘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게 자꾸 논쟁거리가 생기니까 이 여전사님이 어느 날 언약 붙잡고, 그래, 사람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결국 하실 거 아니냐, 나는 기도하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당신 뜻대로 해, 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예. 이 전사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이 여전사님 생각하고 말한 대로 자꾸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양보하는데도. 남편 장로님이 이상하다, 계획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꼭 결과적으로 보면 당신 생각한 대로 돼 있다고.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니까요. 논리적인 사람의 편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 들어주셔요. 세 번째로 나은 사람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손을 놔버리면은 내가 손을 놓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말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뭡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영적 서밋의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신앙의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죠? 내가 주인 되어 붙잡고 있는 부분을 완전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버리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더니 흑암 꺾이고 재앙이 해결되고, 내 방법 버리고 오직 복음 말씀에 집중하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내 목표 버리고 말씀 따라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맞추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원래 제 목표는 중국 복음화였어요. 하나님, 저는 중국 복음화하면서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RUTC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막 목표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이거 막 맞춰달라고 막 떼쓰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전혀 다르잖아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방향 맞췄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은 치유 목회. 치유 목회를 통한 237과 렘넌트 서밋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목표를 버릴 때 더 선하신 길로, 더 완벽한 길로, 하나님의 더 좋은 그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궤만 따라가시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감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재앙과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나은 사람만 제대로 복음 누리면 이 영적 축복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제 확실히 체험했어요. 야, 그래, 우리 가정의 평화는 내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 누구 잘못도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왔다 가셨는데 결국 제가 누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이 시한부 종말론 쪽에 좀 많이 빠져 있으셨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 목사 새벽기도 메시지랑 그 메시지 다 챙겨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락방이랑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부모님한테 이게 맞습니다, 일로 가야 돼요, 이럴 때는 안 통해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고 있는 거 겸손하게 포럼하면은 그게 이렇게 딱 전달되는 거 있죠. 그렇구나.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면은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5가지 확신인데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임할 모든 저주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 변화까지 연결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은 사람과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하나가 조각 맞춰져서 나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저 사람도 축복, 이 사람도 축복, 이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응답, 또 저 자녀도 내게 축복.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세계 변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그죠?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계획부터 질문하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발견해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앞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출근하셔서도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어떤 분 헤드헌터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헤드헌터가 뭐냐면은 머리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다가 이제 인재 채용하는데 이 사람을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채용해도 된다,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기업에 올려주는,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 그 역할을 이제 헤드헌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본인 실력으로는 사실은 한 달에 한두 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서밋 타임 하면서부터 남들 뭐 많이 해야 막 3건 4건 하는데 하나님 막 10건 12건 막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복음 누리면서 그 자기 일하는 직원들 되게 힘들어하는 그 30살짜리 직원하고 상담해주고 복음으로 포럼해주고 힘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한테 계속 그런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자녀와의 갈등도 있었거든요. 딸이 자기를 되게 싫어한대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 아빠 얼굴도 보기 싫대. 근데 이분이 복음 누리고 가정에서 서밋타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딸하고 진실한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너무 감사하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옆에 있는 대학을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로 연결되고, 그거 보면서 나 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복음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문제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는구나. 이분이 증인 되셨다니까요. 아직도 연락 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번 주 미션, 지난주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가정과 후대를 위해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 올려드리는 거, 또 새벽 기도라든지 강단 메시지라든지 본부 말씀 흐름이라든지, 그것을 들으시면서 가정과 후대에 위한 단을 쌓으시는 거. 점심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기도, 무시기도, 권세기도, 그죠? 밤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밤에는 들어오셔서 또 뉴스 보면서 세상 소리 정보 듣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전 30분에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틀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찬양 들으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게 감사 포럼하고 또 이렇게 또 은혜 포럼하면서 자니까요, 또 자녀 축복기도 하니까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근데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염려 충만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몸 찌뿌둥하고 안 개운한지. 몸이 무겁다니까요. 백근 만근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행복한 상태에서 내가 잠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를 변화시키는 미션을 통하여서 가정 변화, 현장 변화, 시대 변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 그 축복이 전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흑암 세력을 멸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인한 참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인본주의적인 생각, 종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벗어나 참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실제 삶에서 누려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며 시대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는 영적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 DNA, 복음 DNA, 감사 DNA로 무장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보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정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 없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완전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완전한 내 생각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자꾸 변하는 세상의 흐름 쫓아가지 않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에 그 영적 시너지 효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전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행복 전달자, 기쁨 전달자, 평안 전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린 이 예물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선교 지역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후대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237 종족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답 주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의 가치를 알고 237과 치유와 서밋에 방향 맞춰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 뒤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취될 강단 말씀 또 점심 식사하시면서 가정별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등록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또 우리가 인도받는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화요 제자 훈련에 또 인도받으시고 또 나는 인도받고 싶은데 깜빡하고 등록 못했다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같이 보시면서 헌금은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제가 광고를 잘못 드렸는데 2월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류 박사원 봄학기에 제가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정기 모임 월요일 11시에 치유 미션홈 예배, 월요 토요 교역자 회의, 또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8시에 저녁 8시에 주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께서 포럼을 해주시는 게 제게 한 주간에 되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라도 포럼 해주시면은 저한테는 사역의 방향과 또 성령 인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그렇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렘넌트 사역 교사 모임이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분들 함께 좀 식사하면서 좀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는 렘넌트 헌심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좀 대학 청년들이 많은데 이 렘넌트 헌신 예배 때 결혼 예배학교 하시는 우리 윤성주 목사님을 한번 모셔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결혼에 대한 답도 없고, 황정수 집사님 왜 갑자기 아들 쳐다봅니까? 장가 보내시려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지금 상황을 봐야 알겠고요. 목사님 오실 수 있지 아니면 또 다른 또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교회 안의 청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3월 달부터 전반기 세례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제가 3월 첫째 주일에 세례 교육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제가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에게 잠깐 지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례 교육을 하시고 부활절 당일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불신앙의 옛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의 DNA들을 복음의 DNA로 치유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나중심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영적 무능자로 실패시키려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도록 현실로 속이며 과거에 묶이게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과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은 사람이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므로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모든 재앙이 해결되며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오래된 불신앙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목표인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맞추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달란트와 길이 보여지게 하시며 나은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누림이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로 전달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소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나은 사람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현장에 나타나며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며 세상 변화시킬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나의 과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든 예틀을 치유하며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에 내 생을 올인할 때에 또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